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날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모였던 축제 같은 그런 곳에 있었는데 또 그 다음날 가보면 축제가 끝난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싹 빠져서 텅 빈 것 같은 거리, 여러분 그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초막절의 이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은 제단에 물을 모두 갖다 붓는 그런 성대한 큰 날,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영혼의 깊은 곳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지쳐갈 때쯤 예수님이 갑자기 외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려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산다. 아니면 메시아일 리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앞으로도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지,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갈리거든요.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 있고, 오늘은 누가 듣고 누가 듣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초막절에 한 주간의 초막절 잔치 축제 기간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큰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로 구분해서 이 날은 예를 들어 이 앞에 날들 동안 참여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날은 꼭 참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큰 날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군중들을 향해 외치셨다고요.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자, 배라고 하는 건 내면의 깊은 곳을 상징하겠죠.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땅만 적실 뿐이지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향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울림이 되겠죠.
요한은 39절에 이 생수가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성령이라고 말해주고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이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인데 아직 그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 사건, 그 영광의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나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과 생명력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탁 던져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맞다,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반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오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사실 우린 복음서를 통해 알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만 알아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알아볼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에 대한 편견, 그 지역에 대한 편견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결국 무리 중에 논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 자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체포조,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되죠.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을 팀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왜 빈손으로 왔냐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 이유를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말하는 게 심상치 않고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못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권위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체포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냐? 율법을 모르는 이 무식한 인간들아,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이 47절에 49절 말씀이죠. 우리는 옳아요. 나는 맞고 백성들은 무식해서 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기회를 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요. 이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어 5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사람 말을 직접 들어봐라. 니고데모는 들어봤잖아요. 직접 들어봐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도 갈릴리 당이냐? 너 그 사람 편드는 이유가 너 뭐야? 이렇게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편을 갈라버리고, 갈릴리 사람 우리 달라, 편 가르기 아니면 지역 가르기, 이렇게 하면서 비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원독자들, 이 요한복음을 이미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뭘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다는 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이미 예언하신 것이었구나,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오셨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초막절에 물은 말라버려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너희는 저주받은 자야, 그리고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았구나. 우리가 맞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배에는 이 내면 깊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배에는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세상의 염려, 불평, 아니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옵니까? 화려한 축제, 종교 행사, 그것들이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뭘 열심히 하면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아니죠.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내 안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편견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겠죠. 저 사람 안 돼. 저 지역 출신 안 돼.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우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견을 버리고 니고데모처럼 진실을 보려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편견은 사라지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수의 강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성령의 생수로만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세상을 적시는 성령의 강물에 띄워주시고 푹 젖어서 세상을 적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도 말씀만 붙잡고 행복한 하루를 살 것입니다. 샬롬.